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우 안녕. 반갑습니다. 예. 연우 인사했어. 반갑습니다. 예. 어, 이 말씀을 오늘 읽는데 김유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예, 바로 이렇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찰 기도를 배웠지요. 지난주에 우리 성찰 기도를 배웠는데, 성찰 기도는 성령님의 거울로 나를 이렇게 비추어서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빛으로 성령께서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나를 발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찰 기도는 나를 발견하는 기도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나답게 살고 나의 길을 가고, 나다운 게 뭔지 모르고 나의 길을 모릅니까?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체적으로 살려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찰 기도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배를 거쳐서, 기도를 거쳐서 이제 일상으로 한 걸음 나가려고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거쳐서 일상으로 한 걸음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만나고 부닥치는, 경험하는 게 뭐냐? 가장 많이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게 말이에요, 말. 그쵸? 예. 우리는 말을 늘 하고, 말을 늘 듣고, 또 생각도 말로 하잖아요. 예, 생각도 말로 하죠. 무의식의 꿈에서도 말하죠. 꿈에서 침묵하시는 분 계세요? 예, 별로 없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이제 말의 존재, 언어의 존재, 대화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목대로 이렇게 대화 성찰이라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대화 성찰. 근데 이 대화 성찰이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예. 공감되시나요? 예. 지난주 중에 따뜻한 말을 좀 들으면서 생기가 좀 회복된 경험이 있으셨나요? 예. 따뜻한 말은 기억이 잘 안 나고 가시돋친 말을 들어서 좀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뭔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잠언에 또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살리는 혀를 쓰면 그 열매로 생명을 만나고, 죽이는 말을 쓰면 그 열매로 죽음, 사망,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신앙이 일상에서 잘 실천이 안 될 때 첫 번째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대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대화 성찰이라는 걸 할 건데요. 대화 성찰을 할 때 비폭력 대화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대화 성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화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도 있고 한데 가장 좀 쉽고 간단한 도구가 비폭력 대화라는 도구예요. 이런 책들이 국내 번역돼서 출간이 돼 있는데요. 이 판본만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권이에요. 예. 이 책은 1999년에 미국에서 이제 마샬 로젠버그라는 분이 써서 발간을 했고요.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004년에 처음 출간이 됐어요. 번역돼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 이런 부제가 있어요. 최근 판에는 일상에서 쓰는 평화와 공감의 언어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 사회에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일상생활의 평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이 책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평화는 다 뭐죠? 통일밖에 없죠. 평화 통일. 그러니까 평화 하면은 뭔가 크고 거대한, 그래서 평화 통일 운동을 많이도 하고 열심히도 하는데 일상에서는 평화 통일 하는 사람도 집에 오면 싸워요. 평화 운동 하는 사람들도 집에 오면 막 대거리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통일 운동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까 하면서 중요하게 이제 주목한 게 바로 이 언어, 일상 언어로서 비폭력 대화라는 도구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성찰적인 태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폭력 대화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관찰, 느낌, 욕구, 제안. 관찰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는 거예요. 관찰. 우리 성찰 기도할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안을 본다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보는 게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관찰. 그렇게 이제 잘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걸 보면은 그 일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이 관찰 느낌, 이것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관찰 느낌. 예를 들면 맛있는 짜장면이 딱 보여요? 그러면 내 느낌은 어때요? 맛있겠다, 배고프다, 빨리 먹고 싶다, 뭐 또는 짜장면 준 사람한테 고맙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일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관찰 느낌이에요. 아주 쉽죠? 예.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관찰 느낌의 순서만 먼저 해볼게요. 얘가 뭐냐 하면 얘가 이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보는 고양이가 나에게 다가와서 몸을 비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상해 보세요. 처음 보는 고양이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와서 몸을 막 비비고 가요. 어때요? 느낌이? 사랑스럽다. 귀엽다. 불쾌하다. 다른 느낌이네요. 예, 예. 자, 이 사례는 김원, 김지영 교우가 화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강사들하고 교육할 때 만든 교환의 한 사례입니다. 예. 허락받고 써야 돼서. 예. 예. 이렇게 이제 처음 보는 고양이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비비고 갔어요. 비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각자 다 떠오르시죠. 근데 어떤 느낌일까 할 때 만약에 뭐 찾는다면 이거는 느낌표들이에요. 느낌 낱말들. 이거는 도움을 한번 청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막 그랬을 때 난 여유로운가? 편안한가? 안심되나? 기쁜가? 뭐 뿌듯한가? 고마운가? 졸린가?
또는 불안한가? 무서운가? 뭐 억울한가? 화나나? 뭐 이런 여러 느낌들이 있어서 한번 상상했을 때 뭔가 느낌이 떠오른 거에다가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내 느낌에다가. 근데 이 표는 그냥 도움을 받아 보시라는 거죠. 예. 성우님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장성우님은? 고양이가, 처음 보는 고양이가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간다. 비비고 있다. 문지르고. 더럽다. 예. 자. 예. 예. 그랬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요 제가 형광 표시한 거, 편안하다. 또 반갑다. 오. 또는 뭐 좀 재밌는데? 재밌는 일이 생겼네? 또는 얘 어디서 왔지? 뭐 이런 궁금함? 좀 귀찮다. 뭐 긴장된다? 염려된다? 불편하다? 뭐 이런 느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 같은 사안이 생겼죠?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고양이가 처음 보는 고양이 이렇게 만지고 지나갔는데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들? 네, 되게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김원 김지연님은 같은 상황 다른 느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여기다 대고 너는 왜 마음 좁게 불쾌하냐? 이렇게 겁이 많냐? 좋아해야지. 이러면은 안 돼요. 왜? 느낌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느낌을 굳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불편하고 염려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예. 다르다는 것을. 근데 그것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한 상황인데도 느낌이 다 다르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이해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느낌이 서로 다를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뭐 너는 너대로 느끼고 나는 나대로 느끼고 하고 끝나면은 서로 소통은 안 되는 거죠. 단절. 각자 알아서 끝. 근데 이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려면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나는 이런 느낌,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나도 이상하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느낌이지?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려면 관찰 다음에 느낌이었죠. 느낌 다음에 욕구라는 거예요. 관찰은 본 거죠. 고양이가 비볐어요. 그러니까 나는 반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좀 약간 걱정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반갑고 어떤 사람은 걱정될까? 그게 이제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숨겨져 있는 욕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숨겨져 있는 욕구가 달라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 상황, 관찰은 똑같아요. 처음 보는 고양이가 나에게 다가와서 몸을 비빈다. 이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반가운 느낌, 편안하고 반가운 느낌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편안하고 반갑다. 서청란 교우님 편안하고 반갑다. 홍다영 님도.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왜 편안하고 반가운 느낌이 들었을까? 잘 몰라요.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내 안에? 사랑스러운 존재랑 교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드나?
나를 누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연결되고 싶거나 교감하고 싶거나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게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되게 이 욕구가 커요. 혼자 외롭고, 근데 집에 딱 가는데 가족들은 대면대면한데 얘는 막 달려와서 와 반가워하고 연결되고 나를 좋아하고, 그래 얼마나 즐거워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게 충족이 되니까 편안하고 반갑고 기쁜 느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재미있네, 궁금하네. 이건 어쩌면은 놀이, 호기심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거죠, 좀?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막 생겼어. 신기하다. 궁금하다. 얘는 어디서 왔을까? 막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죠. 재미있다, 궁금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분 계세요? 이경미님이나 김유미님은 신기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지? 뭐 이런 거. 예. 처음에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스며 있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귀찮은, 불편한. 그러니까 이랬을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랑이 부족해? 왜 귀찮아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할 때, 어쩌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예측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도 예상치 못했는데 낯선 존재가 내 공간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내 경계를 보호하고 싶은데, 내 영역이 있는데 누군가 내 공간으로 확 들어오거나 하는 게 되게 좀 긴장도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동물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연결의 욕구보다 내 경계 보호의 욕구가 훨씬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귀찮아, 불편해. 이게 몸이 힘들어 지금. 몸이 쉬고 싶은데 막 뭔가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긴장되거나 염려되는. 저는 이 4번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그냥 든 게, 뭔가 들어올 것 같아요. 병균 옮을 것 같아. 이런 좀 마음이 먼저 확 있었어요. 이거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건강하고 안전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좀, 재미있다, 이렇게 못한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이유가 원하는 바가 다 달라서 그런 거죠. 식구들끼리도 그럴걸요, 아마? 식구들끼리도 그러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는 고양이를 보면 반가운데 누가 막 귀찮아요. 그러면 너는 말이야, 애가 말이야, 이렇게 바로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예. 관찰, 느낌, 욕구. 이게 이제 비폭력 대화의 성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라든가 여러분 같은 상황이었는데 가까운 사람의 느낌이 달랐던 경우가 있으셨나요? 예.
밥상을 맛있게 차려놨는데 나는 맛있게 먹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입맛이 없대. 그것만도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사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아주 사실 흔한 일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은 상황이라도 느낌이 다르고 그거는 내면에 원하는 게 서로 다른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예.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상황이에요.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친구가 약속보다 20분 늦게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없이 야 반갑다 하면서 야 커피 주문하자 하고 주문하자고 해요. 예. 요게 관찰입니다. 이게 관찰 상황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혹시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 맞나요? 예. 예. 자,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그리고 그 느낌에는 어떤 원하는 욕구가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느낌이 가능할까요? 예측 가능한 느낌들은. 반갑다. 오, 반갑다가 하나 있어요. 반갑다. 예, 또? 불쾌하다. 와, 반갑다와 불쾌하다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네요. 근데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반갑다. 어떤 사람은 불쾌하다. 예. 야, 이러니 이게 사람들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기도가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반갑다. 어떤 사람은 안심된다. 예. 어떤 분은 황당하다. 또 어떤 사람은 짜증난다. 네 가지의 느낌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 자, 이 중에 하나에 가까운 느낌 있으신가요? 안심된다. 오, 안심된다. 아까 또 반갑다. 지연님 반갑다. 이랬어요. 황당하다. 예, 황당하다도 있으시고, 예, 짜증난다 있으시고, 예, 예. 아, 순차적으로. 아, 이렇게.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느낌이 하나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상황이 가장 사례로 좋을까 해서 적은 게 20분 늦은 거예요. 예, 20분이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라. 자, 이랬을 때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 느낌은 어디서 온 걸까 생각해 볼게요. 반갑다. 이거는 어떤 마음에서 온 걸까요? 연결하고 싶은 마음. 아, 그 친구 만나니까 일단 만난 것 자체로 반가운 거예요. 연결되고 싶고, 이런 마음. 안심된다는 어떤 마음에서 온 걸까요? 예, 안전함. 무슨 일이 있나? 예,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오니까 그것만으로 안심되는 거예요. 예. 황당하다?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예, 미안하다. 왜? 예? 나 무시하나? 나 무시하나? 이런 설명도 없이, 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거기서 더 가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성찰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비단에서 예측하는 거예요. 예.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사실 다 있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반갑다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반갑고 재밌고 연결하는 마음. 안심된다는 건 안전. 황당하다는 건 일종의 그런 거예요. 네가 좀 늦는다는 거를 예측했다면, 미리 연락을 했다면 괜찮은데 다짜고짜 말도 없이 또 와서 왜 늦었는지 설명이 없어서 나는 사실 이 상황을 좀 예측하고 너를 이해하고 싶은데 아무 노력을 네가 안 해주니까 난 너무 황당한 거야. 네. 네가 설명만 해주면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가 설명만 해주면 늦을 수 있지. 또는 짜증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날 무시하나? 지 맘대로 하나? 나는 존중받고 싶고 너한테 좀 배려받고 싶은데 존중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느낌이나 욕구, 관찰, 같은 상황에서도 내면에 숨어져 있는 마음에 따라 느낌이 다 다른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반갑다 하면은 그냥 반가운 인사를 할 거고, 안심된다 하면 야, 너 안전하게 와서 좋다. 이러면은 일상에선 큰 갈등은 안 생겨요. 예. 똑같은 욕구를 가졌지만 나는 예측하고 싶고 널 좀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황당할 때는 이제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야, 일단 이렇게 나가기가 쉽잖아요. 예. 황당하다는 야, 이게 나갈 것 같고, 만약에 저 같으면 짜증난다 하면은 존중이나 배려가 원했는데 안 된다면 그냥 얼굴이 살짝 굳고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치사하잖아요. 너 나 존중해줘 이러기도. 너 나 무시하냐 이러기도 치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굳고, 야, 커피 주문하자. 그러면, 그래. 뭐 이 정도 하겠죠. 예.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내 느낌, 일단은 나만 먼저 볼게요. 일단 나만 보면, 지금 내가 이런 느낌이 올라오는 거는 내 안에 이런 걸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그 친구는 나의 이런 것에 대한 돌봄이 없었던 거죠.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좀 속상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이 내 돌봄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밖에 못해요. 첫 번째로는. 저 사람은 몰라요, 아직. 물론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면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알겠지만 일반인이라면 잘 몰라요. 내가 황당하거나 예측 못해서 답답하거나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거나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내 자아가 손상된 거예요. 이 손상된 것을 알고 쓰다듬어주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나를 알고 성령님 안에서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대한테 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지도 못해요. 야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은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야 뭐 그거 늦었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치고받고야 되는 거예요. 치고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고 상처만 주고받고 마는 거죠. 상대를 떠나서 내 안에 손상된 나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뭐가 손상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성찰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돌보는 거예요. 보통 비폭력 대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말을 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그러려면 첫 번째는 내 안에 나를 먼저 돌보고 알고 돌봐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한 채 말을 하면 전부 다 야! 이렇게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성찰이에요. 나를 돌보는 길이에요, 나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내가 상처받았구나.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한 가지 사례를 더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60점을 맞았어요.
네, 자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원희가 이번에 60점 맞았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제 원희의 엄마세요. 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60점이나 맞았네. 오! 조금만 더 잘하면 이제 더 잘하겠다. 네. 저희 어머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 정신. 네. 이랬을 때, 이제 상상의 어머니로 할게요. 예. 엄마가, 네가 이번에 공부를 못해서 입맛도 없고 좀 울적하다, 기분이. 바로 짓눌려지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조금 사례가 너무 무거운가요? 근데 너무 실제적이죠? 자, 이제 그러면 엄마의 느낌을 상상해 봅시다. 엄마의 느낌. 엄마의 느낌은 뭐가 있을까요? 막 대충 얘기해 봐 주세요. 네? 실망스럽고, 뭐, 허탈하고, 답답하고. 보통 이럴 때 이제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엄마들은 막 이럴 때 또 기도를 안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우울해, 무기력해, 재미없어, 사는 게 재미없어, 짜증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예. 오늘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나누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 72% 정도는 제 얘기가 섞여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느낌, 이건 사실 뭉뚱그려진 느낌이라 정확한 느낌이 아니고요. 이 느낌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엄마가 어떤 느낌이어서 그럴까? 물론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느낌들인 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좀 구분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수 있을까? 지쳤다, 엄마가. 또는 서운하다. 뭐 염려된다. 부끄럽다. 뭐 이런 마음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주로 어떤 느낌이 많았던 것 같으세요? 염려. 염려. 예. 또요? 저는 앞으로 희망이 많다. 항상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청남님은 이 그런 미충족의 욕구가 아닌 거예요. 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저희 작은 누님은 항상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는 낫다. 예. 나 중학교 때는 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어머니들은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랬을 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쳤다는 어떤 마음에서 온 걸까? 숨은 마음이. 실제로 엄마가 아이 공부하느라고 막 뒷바라지하느라 피곤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걸 수도. 그래서 좀 쉬고 싶고 좀 내 몸이 좀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에 네가 시험 잘 봤으면 이제 난 좀 손 놓고 쉴 텐데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서운하다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것도 상상해 본 건데요. 엄마는 이 아이하고 지금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팀워크로 돼서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해서 이거를 같이 따자. 근데 그만큼 기대가 안 된 그런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요. 물론 착각이죠. 한 팀 아닌데. 또는 염려되는 할 때 아이의 미래가 아이의 뭐 이래서 대학을 갈까, 취업을 할까,
결혼을 할까? 이게 다 자신의 예측 속에 있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측을 벗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예측하고 싶은 욕구. 부끄러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엄마의 역할을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은데 친척들한테도 좀 부끄러울 것 같고 하다못해 남편한테도 부끄러울 것 같고 내 자신한테도 이런 마음도 인정의 욕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를 열심히 키워줬는데 하는. 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고 성찰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자녀예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엄마가 이런 느낌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바로 오는 마음은 뭐예요? 자책이에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내가 자책했고 내가 잘못했고 짜증나서 다음에는 엄마의 이런 느낌을 내가 없애줘야지. 또 엄마도 내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건 다 네가 시험 못 봐서 그래. 서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느낌의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 느낌은 사실 이 관찰에서 온 거예요? 욕구에서 온 거예요? 욕구에서 온 거예요. 나는 엄마의 욕구를 사실 완전히 만족할 만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중3 고2인데 엄마의 휴식을 위해서 그러면 엄마가 휴식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휴학하는 게 낫죠. 엄마의 휴식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엄마도 착각하고 나도 착각하는 거예요. 시험 60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다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의 불행감은 나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를 끊어야 돼요. 엄마의 인생의 우울과 무기력, 짜증은 엄마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는 돕고 협력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전적으로 엄마의 느낌과 감정을 책임질 수 없어요.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물론 엄마가 이런 느낌을 갖고서 살아가시는 거 안 좋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지만 내가 전적으로 그거를 다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느낌과 욕구를 책임져야 돼요? 내 느낌과 욕구를 책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엄마의 이런 얘기를 늘 들어요. 엄마 너 공부 못해서 우울해. 엄마 너 공부 못하니까 두려워.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살 때 올라오는 느낌을 책임 전가를 하지 않도록 그 느낌이 잘못된 느낌이고 나는 어떤 걸 바라고 하면서 내 느낌과 내 욕구를 성령 안에서 보살피고 돌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오는 말이 엄마가 이렇게 너 때문에 뭐 이러면은 짜증나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애들도 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엄마 때문에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공부 때려칠 거야. 서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현실 아니었나요? 오늘 우리는 비폭력 대화의 구조, 관찰, 느낌, 욕구의 흐름을 보면서
이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가? 이 느낌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잘 분별하고 살펴야 돼요. 나는 내 느낌과 내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돌보기도 하고 살피기도 해야 돼요. 물론 욕구를 무조건 채우라는 뜻은 아니고, 뭐가 있길래 내가 이런 느낌 속에 사로잡힐까 자꾸? 이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하나님하고 해가야 돼요. 네가 나의 욕구를 책임지고 채워줘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요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할 때 내가 그 느낌을 책임져야 되려고 다가가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긴 시간 이 교만의 시험에 들어 있어요. 제가 제일 긁히는 거는, 속상한 거는 아내 김유미가 인생을 무겁게 살 때예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 책임이구나. 그럼 다음에 드는 마음은 뭐냐 하면, 그런 느낌을 갖는 김유미를 막 비난해요. 그런 마음을 빨리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지내. 막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막.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들 봐도 좀 그런 자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목을 막 쥐고 흔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건 기도 안 하는 거죠.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자책과 책임감에, 그래서 아프고 병드는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프고 병드는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또 자녀도 말도 안 되는 자책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아파하는 자녀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김홍철 집사님 눈 속에 티가 있으면 여러분 보일까요? 막 눈을 까지면 겨우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눈 속에 이렇게 눈썹이 빠져서 이렇게만 조금 있어도 내 눈에는 엄청 크게 잘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 속의 티는 보려고 해도 보기가 힘들어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아니라 티만 있어도 엄청 잘 보여요. 그 뜻이에요. 티도 아니고 들보만한 게 있는데도 왜 너는 네 눈은 못 보고, 근데 잘 보이지도 않는 남의 눈에 그 티를 자꾸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내 느낌과 내 불편함과 내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빨리 네 탓이라고 하기가 쉬워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아. 너 때문에 내가 막 상처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내 안에 뭐가 있길래 내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가? 내 안의 것부터 발견해 보기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예. 남의 눈 속의 티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도 우리가 잘 찾는데, 그러면은 내 눈에 들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보려고만 하면 쉽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예. 저도 회개합니다. 내가 불쾌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무서운 건 너 때문이야. 내가 괴로운 건 너 때문이야.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할 때 나쁜 말. 예.
나쁜 말은 상대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일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영성은 말하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있는 건가?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길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막 몸이 막 긴장되고 부들부들 떨리고 이럴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거는 그냥 남의 탓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의존돼 산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는 행복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하면 나는 불행하고 그러면 나의 행복과 불행은 다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의존적인 삶이죠, 그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말 온전한 나답게 나를 살피고 돌보고 치유하면서 그때 우리는 평화의 말을 한마디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늘 이렇게 하기는 부족해도 이제 앞으로 한 주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있다면 또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기 전에 잠깐 서서 일단 예수 기도를 하십시오. 숨을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되고 막 화나고 할 때는 숨도 안 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머리는 막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만 굉장히 빨리 알게 돼요. 남의 눈 속에 들보는 티는 쉽게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기도하면서 잠깐 멈추고 지금 이 느낌이 내 안의 느낌이 뭐지? 이 느낌은 내 안에서 어디서 오는 거지?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손상돼서 얘가 속상하다고 말하는 거지? 하면서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내 속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속상한 소리가 있을 때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를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기 전에 성령님 안에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돌보는 길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돌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참으로 잘도 발견하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 채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상대를 비난하고 또 나를 자책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상을 쳇바퀴 돌듯이 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을 기억하면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도 이런 경험을 했었고 최근에도 가까이 있는 이들, 친하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여전히 공격하고 공격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멈추어서 가시돋친 말을 나에게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에게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속상해서 나온 가시돋친 말일 테니 내 안에 어디가 아픈지, 내 안에 어디가 지쳤는지, 내 안에
무엇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지 주님 안에서 찾고 돌보며 주님과 함께 나다운 생명을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특별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